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또 오늘 미혹하지 말아야 되고 미혹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단들 특징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아쉬운 거 없어? 이제 얘기합니다. 되게 친절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뭐 교회 아쉬운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침에 대한 아쉬움이나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나 사람들이 다 아쉬움이 있죠. 에덴 동산 그림 딱 하나 그려보면 됩니다. 아쉬움이 다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자신의 지금 제한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죠?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끄는 게 한번 이제 가볼래 이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의 아쉬움을 빌밀 삼아 이제 이끌어 가는데요. 그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인데 신천지가 저희 교회는 신천지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적도 없어요. 보면. 근데 거기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소그룹이 강한 교회를 타겟팅을 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의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어디 소속돼 버리는 거거든요. 찬양대 소속되거나 텐트에 소속되거나 그럼 거기서 딱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네트워크를. 그런데 그게 소그룹이 강하면 버티질 못해요. 다 드러나거든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소그룹이 강한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올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반에. 그리고 지용군 박사님이라고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5, 2026 매년 발간하거든요. 이번에는 기아대책기구 후원으로 이번에 2026을 발간해서 저도 책을 하나 받아봤는데 트렌드가 몇 개 키워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강소교회였고요. 강하지만 작은 교회. 그 다음에 소그룹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소그룹이 강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줌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모이거나 줌으로 모이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힘들어요. 부모님들 라이드 해야 되죠. 기다렸다가 또 데리고 가야 되죠. 근데 그거 지금 네트워크 만들어주지 못하면 나중에 자리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소그룹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그 같은 경우에는 대그룹이에요. 피그는 대그룹이다. 나오면은 또 자기네들끼리 또 뭐예요? 친한 애들끼리 모인다. 근데 소그룹으로 억지로라도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관계 맺을 때 처음에 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소그룹으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부탁할 때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우리 아들이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좀 도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 혹시 들으면은 제 설교 들으면은 저희 교회는 안 올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버티지 못하실 거예요. 이 이단들 특별히 미혹하는 것, 아쉬운 거 없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쉬운 거 없어? 이러면서 이제 결국 불평불만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타태 기억하시죠? 그냥 자연스러운 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막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제 3자적 입장에서 볼 땐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또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고 또 전문가 지식도 듣고 여러 가지 징조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틀리게 아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상관없어요. 하나씩 알아가면 돼요. 근데 틀린 것을 믿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고 요즘 굉장히 무서운 건데 잘못된 정보를 믿어요. 왜곡된 해석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태도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다 뺏길 수가 있어 버려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종말의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한번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분별하는 자는 특징이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반응해야 돼요. 지체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오거나 깨닫게 되거나 느낌이 오거나 하면 반응해야 됩니다. 저희 어제 텐트지기 훈련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분별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내가 빨리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적 모독이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아마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성전을 짓밟을 사건, 그리고 그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랑 성경 공부할 때 신구약 중간기에 진짜 못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일을 벌였죠? 성전에 막 돼지피를 뿌리고 산당을 세우고, 이방 산당을. 그게 이 오늘 있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잔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건 아마 AD 70년에 그 로마 군대의 성전 그 짓밟은 사건, 회파한 사건,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뭐 하래요 그때? 건물 수습하지 말고 보거든 즉시 도망하라.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하면,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즉시 도망해라. 지붕이 있는 자들도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 거독가지로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지체하며 늦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이런 거 얘기하죠.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어떤 얘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뒤돌아봐요. 미련입니다. 익숙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인지 포기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이 불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금 더 가지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 참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뭐 불은 안 났는데 무슨 위험한 일이 있었나? 수해가 났나? 수해가 났을 거예요. 저희 망원동이었는데 그 유수지에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요. 80년도에요. 송파구에는 풍납동이 유명했고요. 이쪽에서는 망원동이 유명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보트를 타고 다녔다고 저희 형이. 근데 그거를 집에 있는 걸 뭘 가져가겠다고 괜히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에 빠지고 힘들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챙기고 나가야지 늦습니다. 되죠요? 신앙은 저는 바로 이 지점을 생각해요.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은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어제도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텐트지기 학교에서. 부활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진 피터슨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참 뜨거워졌어요. 그죠? 저희가. 부활이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넉넉해지는 것이고 여유로워지는 것이고 이상하려 많지 품격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참 감사해요. 이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는데도 미루고 깨달았는데도 바꾸지 않고 특별히 말씀으로 지적당할 때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랬죠? 가룟 유다 분노해요. 가인 분노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순종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또 저와 나누는 우리 남성 우리 분들도 또 우리 텐트 지기 분들들 그 순종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도 초반에 얘기했듯이 순종을 하니까 말씀의 묵상 깊이가 더 깊어져요. 한 금주 초에 만났던 한 성도님도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꾸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깊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분이 혹시 들으면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깊어졌어요. 거기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순종으로 지금 그냥 오늘, 아니 그냥 이 시간 적어 놓으시고 오늘 그냥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자꾸 뭘 가지러 가겠다, 뭐 아니겠다 하지 마세요. 관계 끊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습관 끊으시고 아니면 나에 있는 애매한 지점들을 딱 주님께로 올려드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민평화사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니요. 분별하여 끊어야 돼요. 모든 습관 다 누릴 수 없어요. 돈만 들어요.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나쁜 습관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얘기한 것처럼 분별하여 오늘 바로 저희가 정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거 매우 현실적인 말씀하십니다. 아이 낳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겨울 이동이 어렵죠. 요즘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 유대인 사회에서는 안식일이 뭡니까? 이동 제한이에요. 이동 제한에 딱 걸려버려요. 도망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환난은 예정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환난 예정된 거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감춰진 진리가 여기 있어요. 20절. 굉장히 제 눈에는 반짝반짝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는 글자처럼 보였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이게 필요해요. 어차피 뭐 어려운 일은 있을 것이고 그냥 지나가야지 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거나 또 상황이나 그 강도나 조건이나 기도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은 아픈 게 낫죠. 나중에 가면 나을 수 있어요.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는 아야 무슨 감기 가지고 기도하냐? 그냥 시간 지나면 감기가 낫는 거지. 여러분들 이 태도가 결코 좋지 못하다는 태도를 제가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어제부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약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랬습니다. 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너무 아픈데 여러분들 이거 지나고 나면 괜찮죠? 뭐 이 정도는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새벽에 다시 말씀 보는데 뭐 하래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 지나갑니다. 고통도 지나갑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의 강도와 조건은 기도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감하시리라. 22절. 여기서 감하다라는 말은 잘라내다 줄이다라는 말이에요. 환난 계속되면 아무도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긴 병에 뭐 없다고요? 장사 없다라는 거예요. 효자 없다. 뭐 이거 말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긴 병에 장사 없고 효자도 없어요. 정말. 환란이 계속되면요 아무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간을 줄이신다라는 거예요. 백경 집사님 이제 기간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제 그 업데이트는 밤에 텐트지기 훈련학교 들어갔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봤는데
이노바 통해서 이제 수술하려고 결정을 내렸어요. 어느 정도 마음에. 왜? 존스홉킨스에서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어제 급하게 존스홉킨스에 연락이 왔는데 좀만 기다려달라. 우리 통해서 수술 받아야 된다. 이 아이노바는 또 본인 통해서 수술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또 밀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서로 이제 막 서로 자기 통해서 수술 받아야 된다. 뭐 다들 사명감이 있겠죠. 단순히 뭐 돈 때문만은 그런 건 아닌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마음이 편하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백경일성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아이노바든 아니면 이 존스홉킨스든 결정이 돼서 이 고통이 확 줄여지고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뭐 한다고요? 예, 줄이신다라는 거예요. 잘라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백경집사님 빨리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당했죠. 잘 보세요. 그런데 때가 되자 단번에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재난은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은 때가 되면 생명이 나와요. 새 시대가 열려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어떤 새 시대를 여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고통당하죠. 근데 때가 되자 신음소리가 굉장히 커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무제한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제 비즈니스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비즈니스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돼요. 근데 쉽냐? 쉽지 않아요. 뭐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때가 또 힘든 과정 중에 진행돼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이번은 정말 이 모든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감하시고 단축시키시고 좀 덜하게 또 그리고 한 가정은 새롭게 또 시작하시는 가정이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비즈니스 한다면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기도할 때 감하시고 또 강도를 약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라. 세 번째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위험은요 미혹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어제도 미혹이었고 오늘도 미혹인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속지 말라 엄청 강조하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청 강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사람이다. 우리 교회다. 뭐 이런 거예요. 특정 장소, 특정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누구나 압니다. 누구나 알아요.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8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 처음에는. 근데 의미는 단순합니다. 죽음이 있으면 뭐가 모여요? 당연히 새들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도로에도요. 차들이 그렇게 쌩쌩 다니는데도요. 뭐 하나 죽어 있잖아요. 보셨죠? 새들이 와서 막 있다가 자동차 지나갈 때 막 날아갔다가 또 신호 걸려서 차가 안 다니면 막 또 몰려와요. 어쩔 수 없어요. 냄새 나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예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아합 아시죠?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속 경고합니다. 근데 무시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맞이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 안에.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납니다. 숨길 수 없어요. 상태가요. 결과를 불러내요. 결국.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거짓된 메시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쉬운 길을 제시하는 말, 감정을 자극하는 말. 이것에 끌립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 뭐 해라? 분별하란 말이에요. 분별하란 말이에요. 아쉬운 거 없어? 요즘 괜찮아? 저는 요 패턴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요. 요즘 괜찮아? 어때? 그 교회 어때? 딱 느끼며 예전 공동체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아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 살살살살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갑니다. 거기서부터 빌드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 결국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이 물이 무슨 말일까요? 다 드러나요. 우리가 어디로 분별해야 될까요? 번쩍거리는 그 번개가 눈에 다 보여요? 진리로 분별합니다. 그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교회는 뭐다? 과학도 아니고 가구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모임도 아니에요. 모음이에요. 몸다루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텐트지기 훈련학교 때 그 어떤 목사님 얘기했죠.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을 강조하셨던 거. 그거 제가 집에 가서 들어봤거든요. 어젯밤에. 그분이 얘기하는 게요. 한몸됨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간증 한 분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강조. 우린 보통 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는 나고 나는 너래요. 그래서 그분 간증이 이렇게 됩니다. 위가 배가 고픈데 위가 입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일해서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위가 배고프다는 신호를 주면 머리가 손한테 이야기해서 음식을 만들고 재료가 없으면 발로 가서 시장 가서 장을 받아가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주면 얘는 또 씹는데 그래서 위에다가 넣어주면 위가 아이고 괜찮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딱 그렇다라는 거야. 서로 각 지체가 있다라는 거죠. 경쟁이 아닙니다. 야, 너 배고파? 내가 널 위해서 왜 일해야 돼? 이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조직도 아니고 모임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 진리에 비춰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 진리로 우리 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배고프죠? 아쉬운 게 있죠? 그럼 누가 일해줘요? 손이 일해줘요. 발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감정보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타태에 정말 그 타태가 자꾸 나쁜 장소가 되는데 그 타태의 그 분위기는요 그분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3자적 입장에서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기 교회 성도를 어떻게 그렇게 씹을까? 어떻게 그렇게 씹을까? 본인들은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약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몸이 몸을 공격하고 있으니. 자가 면역 결핍, 자가 면역 이런 거 아시죠? 몸이 몸을 공격해요, 자기가. 힘든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경우들, 류마티스 관련하여 자기가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적군인 줄 알고.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질병이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한 가지요. 어떻게 살아라 라는 거. 첫 번째 지체하지 말라. 두 번째 기도해라. 다른 거 다 있지만 감하시기도 하시고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 겨울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이제 비즈니스 새로 시작하신 분 정말 기도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고 이제 두 번째로 시작하시는 우리 가정도 기도합니다. 감화해 달라고. 첫 번째와 동일하지 않게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집중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왜? 부르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않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붙드는 공동체, 환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지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깨달을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 주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환난 계획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라. 그러면 감하여 또 주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거짓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로 말씀으로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